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놓는 마음이 자유를 낳는다. 저녁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햇살이 사라지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끝을 향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계산하듯 떠올립니다. 창문을 닫고 불을 끄면 방 안엔 내 숨소리만 남습니다. 고요한데도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내가 바란 게 너무 많았나? 오늘 하루 나는 욕심 없이 살았을까?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채워져도 불안하고 비어 있어도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그대를 결박하고 만족은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욕심은 처음엔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힘이 나를 올가맵니다. 한 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도자기를 빚으며 살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그릇이 팔릴 때마다 조금씩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다음엔 더 예쁘게 더 비싸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릇을 빚다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내뱉은 말은 이랬습니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장사였구나. 욕심은 불씨와 같습니다. 손바닥 위에서는 따뜻하지만 놓치면 손을 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빛을 주지만 잡으려 하면 그대는 다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만족이 없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늘 내일을 바라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보는 눈으로 오늘을 보니 그대의 마음은 늘 부족하다. 욕심은 미래에 살게 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 되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미래를 좇는 동안 현재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가 지금 만족할 때 거기 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고 밤에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그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바빠야 하는가. 그날 이후 그는 하루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욕심은 늘 우리를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밀어붙이는 힘이 때론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는 자는 끝을 보지 못하고 멈춘 자는 길을 본다. 우리는 늘 달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멈춰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일하고 또 일하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씨앗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씨앗이 자라길 바라지만 자랄 때마다 뽑아보려 하지 않느냐? 농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림을 모르면 그대는 욕심의 밭에서 평생 괴로울 것이다. 욕심은 기다림을 잃게 합니다. 결과만 보려는 마음은 삶의 과정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정이 곧 깨달음이다. 욕심은 결과만을 사랑하지만 지혜는 과정을 사랑합니다. 욕심은 언제? 를 묻고 지혜는 어떻게? 를 묻습니다.
한 노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욕심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욕심이란 정말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나쁘지 않다. 그대가 그것을 모를 때 그것이 나쁜 것이 된다. 욕심은 본래 중립적입니다. 그건 방향을 잃었을 때만 괴로움이 됩니다. 욕심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욕심을 비추어 보세요. 그때 비로소 그것이 나를 돕는 힘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지 속의 욕심은 번뇌이고 지혜 속의 욕심은 깨달음이다. 욕심은 불입니다. 그 불을 다스릴 때, 그 불은 따뜻함이 되고 그 불에 삼켜질 때, 그 불은 괴로움이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곧 희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 멀어지자 그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서운함이 더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내 사랑을 자유롭게 해줘야지. 그녀의 얼굴엔 다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비추는 빛이다. 사람은 사랑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붙잡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어느 제자가 사랑에 괴로워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스승님, 사랑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괴로움이 아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사랑조차도 놓아야 합니다. 놓을 때 그 사랑은 자유가 되고 붙잡을 때 그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손에는 고통이 머물고 놓는 손에는 평화가 깃든다. 욕심은 결국 손을 꽉 쥔 마음입니다. 쥐면 힘이 들어가고 놓으면 숨이 들어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이 있어야 살지.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를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그 말에 노인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자유롭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합니다. 사람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하지만 그것들은 변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변하지 않는 평화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욕심은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욕심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지혜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답했습니다. 그대가 어렵게 보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방식이 그대의 세상이다. 욕심은 시야를 좁힙니다. 지혜는 시야를 넓힙니다. 욕심은 내가 없는 것을 보고 지혜는 내가 가진 것을 봅니다. 삶이란 결국 원하고 얻고 놓고 다시 배우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자랍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태우는지를,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무엇을 놓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게 첫 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그대는 채워진다. 욕심은 불이고 평화는 물입니다. 불이 너무 크면 태우고 물이 너무 많으면 잠깁니다. 둘의 균형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을 놓는 연습을 해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보다 놓으려는 마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움을 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놓으려 해도 자꾸 다시 잡힙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미움을 놓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다. 놓는다는 건 억지로 손을 펴는 게 아닙니다. 손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걸 붙잡고 있었구나. 그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인식이 이미 놓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무지이고 놓음은 지혜이다. 놓음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보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이제 자리에 편히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우되 힘을 주지 마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봅니다.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다. 내쉬며 나는 놓는다. 숨은 부드럽게 물결처럼 이어집니다. 그 호흡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감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은 생명의 끈이다. 그 숨을 따라가면 그대는 자신을 알게 된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숨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들이마실 때 몸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쉴 때 생각이 가라앉고 고요가 피어납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봅니다. 들숨에는 욕심이 있고 날숨에는 비움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당신은 삶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며 당신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숨은 교사와 같습니다. 그는 말없이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들어오고 모든 것은 나간다. 그 흐름 속에서 인생도 사랑도 슬픔도 흘러갑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 안에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간 일 후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 너도 있었구나. 그 말 한마디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자비는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 나도 저 사람도 다 그럴 수 있었지. 그 이해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한 사람을 그려봅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 얼굴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원망했지만 이제 그만 놓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용서합니다. 숨을 내쉬며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유의 문이다.
용서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나 자신을 떠올려 봅니다. 후회했던 일, 잘못했던 말, 잊히지 않는 과거의 장면들. 그 마음에게도 말해줍니다.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의 너도 지금의 나도 다 같은 나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세상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미소 짓는 순간 그 미소는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 더 넓혀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이 마음이 넓어질수록 숨은 더 깊어지고 세상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이제 숨을 따라 몸과 마음의 흐름을 느껴봅니다. 들이마실 때 평화가 들어온다. 내쉴 때 괴로움이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자, 그가 곧 깨어있는 자이다. 숨이 들어오면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숨이 나가면 당신의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쫓지 않습니다. 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그대로 극락이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주변의 빛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공기마저 부드럽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놓는 마음이 그대를 자유롭게 한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여기는 고요한 숨입니다.